예. 야치마 없이 예배 드리는 문화부터 바꿔야 돼. 솔직히 힘들잖아, 그치? 나오자마자 첫 소리가 그 소리다, 그치? 렘넌트 예배는, 제가 생각하는 렘넌트 예배는 점심 먹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이상적인 렘넌트 예배는 11시 대예배 시간. 어른들이 차라리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렘넌트들은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런 예배가 지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집중 훈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조금 문화 특강도 조금 해드리고, 지금 경찰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3년 동안 응답 받았던 내용들을 지금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1시간 정도 깊이 있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좀 차세대 선교사의 입장에서의 교육들도 조금 전달해드리고 이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지 않은 시간,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강의는 나중에 저 불러주세요. 페이 좀 세게 해서 불러주세요. 그러면 와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차세대 선교사 교육을 쭉 3년 동안 진행하면서 나온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걸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세계 많은 렘너트들과 특별히 필리핀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권의 차세대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부분을 두고 묵상하다가 나오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하려 합니다. 또 그 3가지 중에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 포인트, 중간에 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가치와 그리고 이제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이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차세대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렘넌트의 인생, 이렇게 하면 또 감이 멀겠죠. 렘넌트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렘넌트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렘넌트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두고 볼 때 이것을 렘넌트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렘넌트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락방 1세대의 시간표입니다. 다락방이 시작됐고 다락방으로 지금 쫙 올인해 왔던 30년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기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락방 운동이 지금 30년 됐거든요. 달려온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30년은 렘넌트와 함께하는 30년이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해야 할 30년을 두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럼 뭘까요? 차세대라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세대들을 남기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들을 세우는 목사요, 사역자요, 전도자요, 이 시대 렘넌트 리더를 저는 선교사라고 명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차세대 선교사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난 모르겠다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대의 요청으로 붙잡게 되면 이건 하나의 엄청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적 실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이 사역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작지만 아직 일부러 드러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드러내고 나면 응답이 나타나고 나면 또 다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조용히 응답받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렘넌트들의 리더들, 지금 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렘넌트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역들 때문이거든요. 이 사역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올라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적 실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젠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응답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또 그런 수준에 있어도 안 돼요. 그냥 흐름 타면 발견되고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해의 폭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대 요청입니다. 자, 여기서 집사님 영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와요. 소리만 나와요.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완전 오타쿠 만화 같죠?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네. 여기 이제 잠 다 깬다 애들.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중학생 애들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잖아. 그치? 줄여서 나히야라 하더만. 나히야. 100%. 너무 웃긴데, 그렇죠? 네, 끄면 됩니다. 이게 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라는 애니메이션의 명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멘트가 있어서 끄집어 당겨 와봤어요. 히어로 하면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정해진 핀치라고 하는 건 한계거든요. 그거를 부셔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에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반항적이고 부정적 캐릭터가 됩니다. 힘이 좀 있고 개성이 있으면 나아가서 맥살을 잡을 거고, 힘이 없으면 뒤에서 우울증 와갖고 울고 있을 거예요. 둘 다 맞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 핀치를 완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있는 그 게이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해놨던 그 기준점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관점의 시작입니다. 영웅이 자기가 100%를 발휘했대요. 근데 100%를 발휘했는데 뭐라고요? 100% 발휘한 게 영웅이 아니래요. 그 100% 발휘한 것조차도 뛰어넘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차세대 선교사라고요. 그냥 랩넌트가 아니라고요. 다락방의 30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는 짊어지고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그리고 정확하게 확산시키는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당연히 한계가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사회도 조직도 인간관계도 세대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문제요 장애물요 부딪히는 많은 거리들로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함정의 틀의 올무에 갇혀서 여러분 계속 그냥 수긍하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사람과 싸우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맥살 잡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 호로자식이지. 어른들한테 깍듯이 하고 인사 좀 잘하고 이것들아. 그렇지? 내가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잔소리 그만하고 한계를 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 한계, 역사적 한계, 전통적 한계, 지금까지 내려오는 악습의 모든 복음 아닌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정서와 분위기와 특별히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셔버리고 만들어내는 이 시대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치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다 부셔져 버린 여러분의 자존감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사역의 포인트를 잡고 있었던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대요. 뭘 확신한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라고요. 왜 여러분의 가치가 다 깨부셔졌을까요? 세상이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주변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학교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학교의 룰과 그 성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겨내기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부셔진 걸까요? 아니요. 이 시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쪼잔한 하나님, 아까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영웅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론이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시대와 세대와 미래, 요 세 가지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와 세대와 미래.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의 구조적으로 여성들은 아직도 약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가사의 중심에도 아직은 여성이 서 있고, 그렇죠? 저는 남성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더더욱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위치는 조금 더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나온 영화 82년 김지영, 그렇죠? 책으로 먼저 유명했죠. 그거 보면요 가슴이 먹먹해요. 어떤 느낌이 딱 드느냐? 여자 적은 여자다. 이미 세대가 지나버린, 나이 들어버린, 그리고 이미 한 번 더 경험하고 넘어선 여성들에 의해서 새로 자라는 여성들이 힘들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게 한국에는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딴 나라 없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이런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상처로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르게 보고 이러한 잘못된 흐름들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해, 싫어, 그냥 부딪혀, 갈등해, 이게 아니라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 비혼족이에요. 나 결혼 안 해. 누가 결혼 안 한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대와 세대에 의한 갈등들 때문인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계속 올무탈 한개 이야기하면서 12가지 문제 이야기하면서 사단 마귀에 그 이야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현장에 어떠한 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어떠한 함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올무처럼 묶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발견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해야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사망도 권세자도 천사들도 어떤 존재들도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은혜를 깨뜨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해야죠. 이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세대와 시대를 모르면 여러분 미래 없는 겁니다. 강원도에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도 안 된대요. 5%도. 지금 2019년도요. 그래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크리스찬 뉴스 중에. 거기에 양양이란 지역에 지금 랩너트들이 모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쓰시던 책들, 장난감들, 옷들 이런 거라도 좀 주면 얘들이랑 하겠다고. 왜냐? 거기 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순수혈통 아이들이 아니라, 순수혈통도 좀 이상하다, 국제 결혼한 친구들. 그러니까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가 좀 더 필요하고 사회적인 대한민국에 결여된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한 친구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뉴스로 떴더라고요. 강원도에는 5%. 대한민국 전역에 주일학교가 있는 곳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왜요? 다 사실은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맨날 주문해오듯이 그리스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랩너트들에게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반드시 전달해주고 싶었던 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단어로만 적도록 할게요. 안 보이죠? 시대와 세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정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가 고정돼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에서 38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그냥 사막에 묻혔을까요? 그냥 묻힌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기록돼 있잖아요. 민수기에도 있고, 그렇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항들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자 하나 정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노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고정된 마인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랩너트들 너희들도 고정돼 있어 지금. 그렇지? 학교에 고정돼 있어. 성적에 고정돼 있어. 대학에 고정돼 있어. 뭔가 직업군에 고정돼 있어. 혹은 친구에 고정돼 있어. 혹은 여러 가지 막 정해진, 나름의 정해진 거라고 같은 내 것도 아닌 상업적 비전에 고정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올바른 꿈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올바른 비전을 붙잡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면 뺑글뺑글 돌면서 결국은 나중에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나 인생 왜 이래 살고 있나 이야기할 거예요. 로또라도 살 걸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정된 걸 여러분들이 부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제로 레버리지요. 결국 이게 세상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성 빨리 찾으라는 이야기 안 할게요. 꿈 빨리 찾으라는 이야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랩너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답을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 되냐면 세상 틀을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빨리 넘어갑시다. 결론 빼쁘고 두 번째. 세상의 틀을 바꾸는 관점 전환 두 번째는 뭐냐? 이번 2019년도 원단 메시지를 꼭 참고해서 듣기 바랍니다. 2020년 메시지 듣기 전에. 안 듣겠지만 그러면 세 가지 시스템이 나오죠. 어떤 시스템이 나오죠? 단독 전에 뭐죠? 다른 단독 제3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 갖고 잠깐 이야기 나눈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소셜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단독 제3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도 한 적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과 모든 미디어들, 플랫폼들 자체가 다 바로 제3의 시스템이라고요. 제3의 시스템에 가장 받아야 되는 응답은 결국은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응답으로 안 와질 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요 세 가지도 보이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요? 선교 현장 속에서. 학원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면 학교 현장에서 이게 보일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도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도 보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잡고 일을 해야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있어요. 렘넌트는 불신자 아니니까. 렘넌트니까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걸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봐야 답도 찾고 해야 할 일도 찾아지고 인생 멋지게 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시스템은 딴 거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어디서든지 녹여져 나갈 수 있는 사역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지금 사역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은 볶음밥 먹겠습니다. 무슨 개소리냐.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 같지만은 이렇게 녹여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점심은 볶음밥 먹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 갖고 녹여내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에 만나지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만들어내야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저것도요. 저는 저기에서 찾아진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거기 미도리 군이라는 받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나와요. 이름이 미도리야. 미도리가 뭐냐면 이 초록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도리 컨 하면서 아까 그 히어로라는 그 영웅이 그 아무 영웅이 될 수 없는 기능이 없는 아이에게다가 영웅이 갖고 있던 모든 스킬을 전수해 줘 버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시즌 1, 2, 3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씩 배워져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잘 쓸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이 파워가 센 게 들어와 버리니까 손가락 한 번 하는데 손가락 부러져 버리고 팔 부러져 버리고 다리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를 몇십 번이 아니라 몇천 번, 몇만 번 아니요. 정말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모르니 더더욱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서 계속 녹여내고 누려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걸 내 것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게 나와요. 완전한 내 것이 나와요. 단독 시스템이 나온다고요. 어떤 단독 시스템이요?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저런 거대한 유명한 정말 나에게 멘토링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영향력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차세대 선교사 교육하면 마지막 단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말도 듣지 마. 누구 말도 듣지 마. 사람 말 어떤 것도 듣지 마. 왜?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설계할 순간 망하는 거야. 왜? 사람은 부족하니까. 반드시 인생 설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독 시스템이에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제3의 시스템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제3의 시스템은 렘넌트 사역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제3의 시스템은 선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문화들을 보게 하셨고 중독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많은 잘못된 깊은 세계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오타쿠로 안 살았더라면, 정말 미친 척하고 그렇게 술을 처먹지 않았더라면, 정말 평생 지금 후회할 만큼 지금도 후회하는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 타면서 몇십 번 지금 죽을 뻔했던 상황들이 저 인생에 없었더라면, 그 나에게 가장 귀중했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소년원 친구들이 나의 인생에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값진 경험들을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실패 같고 니 그래 살아서 되겠냐라는 욕들을 만한 요소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장로님도 저한테 욕하셨다니까요.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이 새끼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기억들을 하는데, 이번에 임마누엘 울산 가서도 강의를 할 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정말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권사님을 제가 멱살 잡았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중요한 렘넌트와 선교를 위한 비전들을 찾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에 대한 방향성, 바로 제3의 시스템 속에서 나옵니다. 게임 마음껏 하세요. 음악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귀신 한번 들려버려. 그냥 괜찮아, 바빠. 그냥 가위 눌림 심하게 당해가지고 오줌 지려. 그냥 할렐루야,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안 된다가 많아요. 다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우리 인생, 어떤 인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오면 그것이 제3의 시간표를 여는 응답의 열쇠들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의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망이나 생명도 여러분의 이루어 나갈 세계복음화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방해할 수 없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사역 방해 안 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세상의 어떤 이치나 가치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돈의 능력도, 어떠한 성공의 기준도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나의 것이요, 나의 현장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렘넌트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시간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차세대 선교사다. 나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다. 나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 속에 있다. 잊지 마시고 2020년도도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청소년부 교사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작품들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부르시고 청소년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우리 렘넌트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과 청소년부를 통하여서 숨은 경제, 빛의 경제, 교회 회복하기 위한 경제, 특별히 50교회 공동체와 백지교회를 세우는 경제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기 위한 경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관점부터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를,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소중한 렘넌트들과 청소년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업과 특별히 세계복음화 이루어져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